저희는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세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화면 보시면서 또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다 터지고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일에 종려 주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의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을 기념하는 이 종려 주일, 이 종려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맞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이것을 바라보던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때에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큰 무리의 백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내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예뻐 보이는 종려나무를 아마도 깨끗하게 닦아서 또 잘 보관해 놨다가 주님이 오신대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쩌면 맨발로 어쩌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막 달려가서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호산나 이렇게 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흥분되는 마음으로 서둘러 뛰쳐나오는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이 백성들이 서둘러 뛰쳐나오면서 이 손에 들고 나온 것은 단순한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낸 다음에 여리고로 들어갈 때에 이 고난의 마음 그리고 지친 마음들을 끝내는 그 순간 이 여리고의 앞에 눈앞에 이렇게 펼쳐진 이 종려나무 가지 숲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드디어 이 광야 생활이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이 안식의 마음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이 소망의 마음 이것을 품게 되는 이 소망과 안식의 상징 이것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은 불사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불사조와 같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 줄기를 아무리 잘라도 다시 자라나고 다시 자라나고 심지어 이 구루터기가 이렇게 있으면 구루터기를 불로 막 태워버려도 여기서 이렇게 조그맣게 새싹이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해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서 불사조와 같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불사조와 같은 이 나무,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 시대나 또는 로마 시대에 걸쳐서 이 절대로 사그라지지 않는 이 모든 민족의 또는 이 민족 정신을 뜻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화폐에도 귀한 그림들이 있죠. 신사임당, 세종대왕, 퇴계이황, 율곡 이희, 그리고 이순신 장군, 이런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화폐에 새겨넣는 이것들은 되게 이 국가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산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동전에 이 종려나무 가지가 많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 종려나무 가지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 불사조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이 이스라엘과 또 변절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이 신조를 뜻하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변절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의존할 만한 그런 존재에게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걸 들고 나의 소망과 나의 이 바램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흔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만 아쉽게도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했었던 그 마음은 이 물리적인 풍요, 그리고 더 이상 고난 가운데 속하고 싶지 않다는 이런 마음, 그런 것들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안식을 또 표하는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왕을 원한다는 그런 신호로서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 물리적으로 너무 곤비하고 또 힘들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원한 왕, 그리고 나의 지금 힘든 것들을 영원한 구속하심으로 영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나의 왕이 지금 이 순간 오고 계셔서 주일에 딱 도착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주님을 향해서 흔들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 맨 끝에 어쩌면 주님이 보실지도 모르는 그 메시지 한 장에 뭐라고 쓰시고 싶으십니까? 나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것, 그리고 자동차가 마치 타이어가 없이, 이 고무 타이어가 없이 휠로만 가는 것 같은 이런 온갖 저항감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을 딱 한 가지 주님 앞에 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고하시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영향을 미치는 아주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발달심리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애착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애착 유형이라는 것은 아주 어린 시절에 내가 눈을 떠서 처음 관계를 맺게 된 보호자랑 맺게 되는 그 애착 관계 때문에 형성되는 심리를 이야기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유대 관계가 유형으로 나뉘어져서 4가지로 애착 유형 관계가 나뉘어진다고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 애착. 이거는 상대에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또 어떤 사람들과의 친밀감도 잘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고 또 상대의 감정도 깊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상대랑 갈등이 생기더라도 유연하게 이것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안정감 가운데 있는 그런 안정적 애착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 집착형 애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이랑 관계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나의 영역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안형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자꾸 다가오면 나는 공간이 좁아져서 점점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거리를 두기 위해서 점점 무의식적으로 뒤로 후퇴하는 그런 유형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혼란형 애착입니다. 이거는 상대랑 깊이 친해지는데 어려움이 느껴지고 또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또 너무 멀어지는 것도 두려워서 이게 감정이 왔다 갔다 시시각각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정해지는 그런 애착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공포형 회피 애착인데요. 이 타이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이랑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도 이 거절당할까봐 또는 유기당할까봐 두려워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애착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다가와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계속 혼자서 고립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나의 이 어떤 감정들을 잘 표현을 하지 못하면서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나의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공포형 회피 애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형에 속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절대 안정형이 1번이 되게 좀 뭔가 완전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예나무 교회에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들 어떤 유형이신 것 같으세요? 여쭤봤는데 안정형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제가 의외로 되게 안정형인 것 같으신 분들에게 안정형 맞으시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해요. 제 주변에 안정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 부정 그리고 타인 부정. 그러면 자기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니까 가장 worst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공포형 회피 애착 유형이 되게 많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 내 주변에 공포형 회피 애착 유형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업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 아래에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제 도시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도시 가운데서 살아온 우리 세대가 전부 경쟁하고 또 치열해야 하고 내가 남보다 더 잘해야 하고 남이 나보다 더 잘하면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을 가르침 받은 세대. 그래서 이런 세대들은 대부분 거부하고 회피하고 독립적이고 또 나의 가치를 얕잡아 보고 또 상대방의 가치를 얕잡아 보고 또 고립되는 것을 선호하고 또 외롭지만 또 더더욱 고립되기를 선호하고 이런 이슈들이 삶에 항상 이렇게 널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다가 왜 이런 애착 유형을 갖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포형, 회피, 애착형이 되게 그런 유형이 그런 성격이 강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좀 다시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마다 뭔가 하나씩 좀 이렇게 단계가 4단계에서 3단계, 3.5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형 또 집착하고 그런 애착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되고 막 이런 느낌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 이제 고백하자면 저에게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에 여행을 갔어요. 비싼 돈을 들이고 비행기를 타고 또 잘 하지 못하는 영어를 하면서 얘기해야 하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영어를 하는 곳인데 그런 곳에 가도 제가 만약에 같이 간 사람이 저랑 어떤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좀 낯선 사람이면 제가 그 여행을 이렇게 풀리 잘 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여권에는 도장들이 찍혀 있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상황들이나 어떤 좋았던 기억들 아니면 거기서 특별하게 맛봤던 어떤 음식에 대한 기억이 잘 없어요. 그리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더 많이 생각나고 나 거기 다시는 안 갈래. 그 장소는 잘못이 없는데 난 거기 안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아직 자립하지 못한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데 한때 이렇게 스타 무슨 이렇게 승합차가 있잖아요. 그 승합차를 타고 몇 대 한 서너 대가 이렇게 쭉 따라서 인천공항 쪽에 갔는데 인천공항을 좀 지나서 가면은 바다가 이렇게 한눈에 잘 보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 정도 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폭풍우가 몰아치더니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어요.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
수빈이 같은 친구들이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날아갈 것 같이 너무 정말 바람이 많이 불었었고,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을 다 차 안에다 실어 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모래가 이렇게 날아오더니 바퀴를 이렇게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못 나가서 선생님들은 다 나와서 널빤지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바퀴 앞에다 꽂아 놓고 이제 차를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또 어떤 애들은 막 화장실 가고 싶다 울고, 어떤 애들은 무섭다 울고, 그런데 또 달래고 막 이러면서 한 거의 4~5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의 그 기억을 하면 왠지 모를 이 추운 날씨가 아니라 왠지 모를 이 따뜻함, 그리고 왠지 모를 이 주님의 일하심, 그리고 내가 현재 여기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여기는 영어하는 사람도 없고 낯선 환경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었는데 이런 낯선 환경들이 도리어 나에게 좋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 과목을 배웠었던 이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착관계에 대해서는 빨리 이 마이너스 부분을 발견을 하는 사람들이 교정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테스트가 이 첫 번째 보호자와의 애착 관계가 한정되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이 안정적 애착형을 가진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자라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미쳐진다고 합니다. 네, 여기 전문가께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과의 어떤 유대 관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유심히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면 내 삶이 안정형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모두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제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이 에덴에서 어쩌면 이들은 이런 애착관계에 대한 이상소견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아담이 죄를 짓기까지 아마도 하루도 안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이때는 타락하지 않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하와의 눈에 이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너무 탐스럽고 또 이걸 먹으면 나에게 큰 지혜를 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아내가 그걸 먹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아담이 이것을 먹지 않는 선택을 했다면 아마도 아담은 자발적으로 타락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은 본성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공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을 해서 먹는 그 행동이 약 10가지 정도의 복합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되게 놀랍게도 그 리스트 안에 호기심이 있었어요. 호기심을 죄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 다른 곳에도 적혀 있는데요. 사무엘상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다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궁금해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여기는 이제 괄호 열고 5만 70명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들여다본,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신 것을 호기심으로 들여다봤다가 순식간에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호기심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신 것에 마음을 두고 눈을 두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죠. 아담과 맺어진 이 언약은 이 아담 혼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후손, 우리에게까지 미쳐지는 이 모든 후손들과 맺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존재들이 다 된 것입니다. 이 원죄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우리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원죄라는 것이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상태, 생각만 해도 너무 깊고 너무 어두워서 빛이 하나도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상태처럼 우리의 모든 지성들을 다 타락시키고 이 마음들을 밝음이 아예 없도록 그냥 검정으로 물들어 버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예 망각하도록 거슬려 버리고, 또 자신의 뜻만 이루려고 하는 이 강한 어둠의 의지들만을 내세우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 1장 5절에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거는 뭐냐면 공동 번역서예요. 개역 개정이 아닌데 제가 읽어볼게요. 탈선한 민족, 불의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 부패한 자식들, 야훼를 떠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기고 그를 배반하여 돌아섰구나. 아직도 덜 맞아서 엇나가기만 하는가. 머리는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하고 멍들고 맞아 터졌는데도 짜내고 싸매고 약을 발라주는 이도 없구나.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상태입니까? 여기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요. 속은 온통 병이 들었다. 이 부분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Your whole head is injured. 모든 머리가 다 다친 거죠. 그리고 your whole heart afflicted. 모든 이 마음이 다 감염이 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영어로 말씀하시는 afflicted라는 것은 이 원죄는 모든 영혼의 부분들과 능력 속에 퍼져 있어서 마치 감염된 것처럼 된 상태를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도에 한순간이라도 일치되지 않거나 위배되는 것들을 거리낌 없이 마구잡이로 막 행하더라도 내가 죄에 감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죄가 점점 나를 잠식하고 점점 나를 죄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회복으로 돌아오는 방향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죄로 잠식된 이 마음은 그릇된 대상을 향한 애정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그릇된 상대를 향한 애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또 그릇된 방법으로 애정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또 본성을 따라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우리 죄인들은 이 본질을 압도하는 빛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죄, 그리고 원죄가 발생한 계속해서 짓게 되는 마음의 죄들, 육신의 죄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릇된 대상자를 향해서 그릇된 애정을 붓는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경험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우리가 다 양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입술이 항상 그릇 행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고 각기 다 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누구나 언제나 양과 같이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의 특징이 이렇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5가지를 제가 적어왔는데 첫 번째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이 눈 앞에 있는 것을 졸졸졸졸 쫓아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입해서 보면 누군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이 내 눈앞에 이걸 따라와 라고 하면서 나의 눈을 현혹시키면 나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죄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말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마약 이슈들이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나는 나 같으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일들이 무슨 어떤 유흥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거죠. 길에서 가다가 뭐 학원이라고 하면서 어떤 음식을 줬는데 그런 음식에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중독성을 이기지 못해서 자꾸 중독이 되어가는 그런 나쁜 일들 말입니다. 또 세 번째로 양들은 잘 넘어지고 또 한 번 넘어지면 절대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어나려면 이 목자가 와서 일으켜 도와줘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양이 만약에 다니다가 넘어지면 거기서 먹지도 못할 것이고 추위와 더위에 이겨내지도 못할 것이고 또 배변 활동이나 그런 것들도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배에 가스가 차서 눌려서 어쩌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 가운데 한번 넘어진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이 죄의 무게에 눌려서 잠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양들은 이기적이고 멋대로라서 또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기적이고 멋대로인 이 양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는 이 양들은 개들이나 아니면 뭐 코끼리 뭐 이런 동물들을 서커스에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련을 시켜도 양들은 제멋대로라서 훈련을 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처럼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성경책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기적이고 나의 아픔만 생각하고 또 나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또 나의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멋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음성을 따라서 잘 걸어가지 못하고 하는 이 양과 정말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뒤에 우리 안에 이 죄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이 나아가야 할 이 하나님의 좁은 길을 회방을 넣고 속이고 또 넘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게끔 만들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온순한 양처럼
이 죽음의 실체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죄 가운데서 사망을 맞이하고 죄 가운데서 계속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우리 문방사우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먹입니다. 여기 그림 밑에 쪽에 이렇게 두 개의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 먹, 바로 만든 먹인데 얘를 물을 조금 타서 저 검정색 판에다가 이렇게 문지르면 이 안에 있는 이 바가 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먹이 계속 나와서 이제 그것을 붓에 담궈서 이렇게 서예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간혹 저 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죄 가운데 이 진노의 본질을 가진 우리는 어떤 순간 아무리 뉘우치고 이제는 돌이켜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스스로 깨우치려고 나에게 물을 뿌리고 나를 깨끗하게 해도 내가 아무리 문질러도 먹자루를 문질리는 것처럼 또는 먹자루에다 물을 붓는 것처럼 모든 씻겨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검정색이고 또 내가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검정색만 죄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원죄로 인해서 그리고 원죄로 인해서 발생된 또 죄로 인해서 아무리 닦아도 닦을 수 없는 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서 십자가형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셨죠. 예수님의 고난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먹과 같은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결국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날 이번 주일이죠.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날 본격적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을 상징하는 이 안식의 나뭇잎 그리고 절망적인 삶을 불사조처럼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이 소망의 나뭇잎 그리고 변절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이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이 생각했었던 이 물리적인 풍요와 또 정치적인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왕, 그 신분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직면을 해도 예수님께 고난을 직면을 시켜들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마치 투명한 벽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을 보지 않으시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맞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든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도 우리가 부른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는 자들이든 또는 우리가 여전히 이 목자가 필요한 양처럼 세상 속에서 헤매이면서 세상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종려나무를 붙들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무지한 백성들이 의미 없이 그냥 흔들어대는 이 종려나무 가지의 환호성 속에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죽음이 확인이 되었고 곧 사형으로 이루어지는 피투성이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르심의 사명을 다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 주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그런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울타리 밖에 있는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비아돌로로사의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신 것일까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어떤 기분에 흡족해서 그 길을 어쩌다 보니 걷게 되신 것일까요? 환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신 이후에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저의 애착관계처럼 이렇게 부정한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죄인이셨다면 이 백성들이 말했었던 이 내가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순간에 이제서야 믿음을 얘기를 한다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너희들의 믿음은 딱 지금 이 순간 뿐이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나눈 이 제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이 나의 모든 것을 주고 나의 모든 생명을 주고자 하는 이 제자들이 나를 배신을 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고 그들과 함께 삶을 영위하셨고 그들과 함께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해서도 풍성하게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혹시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사람을 곁에 두고 그 사람에게 식사도 같이 하고 삶도 같이 살고 그 사람과 대화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죠.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대화를 걸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대화하는 그 핵심을 잘 차리지 못할 때, 또는 내가 어떤 좋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 호의를 의심하고 자꾸 그 호의만 가지고 도망치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밖에 지금 비가 오는데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작은 컵에 물을 가지고 나가서 이 마른 땅을 다 적시겠다고 하면서 이 작은 컵에 있는 물을 이렇게 부어놓고 이 땅이 다 적셔지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어, 이제 만나는 청년들에게 때로 어떤 호의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좋은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예스라고 해놓고 돌아가서 보면 더 이상 연락도 안 되고 그럴 때 정말 많이 허무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예수님께 침 뱉는 그 무리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와서 감히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그 귀한 단어를 들먹거리다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의 믿음도 살아낼 수 없는 이 죽음 가운데 태어난 그리고 죽음으로 향하는 이 먹과 같은 존재의 입술에서 나온 이 믿음이라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나를 거절할 것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질비하고 그런 거절감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아서 더 이상 사회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거나 하지 못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저희 청년들 중에서 그 기도의 열매를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저희 섬기는 청년 중에서 노숙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숙을 하던 친구가 어떨 때는 막 새벽에도 전화해서 선생님 배고파요 이러면 막 드라이브스루 가서 24시간 하는 맥도날드 가서 막 햄버거도 사주고 그랬는데 정말 어느 순간에 고시원을 들어가더니 고시원에서 정착을 하고 이제 예전에는 고시원에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반복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고시원에 잘 눌러서 1년 지나고 또 2년 지나고 이렇게 잘 착실하게 그곳에서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몇 해가 지나서 이 친구가 정말 잘 정착하네라고 신기하게 여길 즈음에 이 친구가 선생님 저 취업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역사회에서 이 친구를 이 장애인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연결을 시켜줘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딱 이 병원이다 딱 얘기하면 알 수 있는 정말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 직원 목걸이를 달고 떳떳하게 일하는 거 보고 와 너가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몇 해가 지나고 나서 제가 이 친구가 일하는 게 너무 궁금해서 내가 오늘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일하는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뭐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저 마음 가운데 그렇지 뭐 오겠어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그 친구가 안 왔는데 제가 이제 내시경을 하고 나오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여기 밖에 누가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몽사몽간에 나가서 봤더니 그 친구가 선생님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진짜 멋진 이 배지를 여전히 달고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증샷도 찍고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또 저희가 매달마다 반찬을 이렇게 보내줬었는데 어떤 날 이 친구가 한 몇 년 동안 반찬을 이렇게 받다가 어느 날 선생님 그러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니 뭐가 부족하니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는 넉넉해서 반찬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저보다 더 배고픈 친구에게 이걸 나눠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이 친구 같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나에게 보여준 적 있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딱 정말 가시적인 어떤 주님께 나의 변화되는 것을 주님께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께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물 뿌리는 것을 아무리 뿌려도 적셔지지 않는 그런 것처럼 저의 존재가 주님 앞에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뒤돌아서면 자꾸 죄된 생각을 하고, 뒤돌아서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빠져들고, 또 뒤돌아서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자꾸 나를 억누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께 16장 30절에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한 이 고백이, 이 단 한 번의 고백이 보여주는 원대한 이 희망의 그런 비전이 아마도 예수님께 펼쳐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절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제가 좀 건조하게 읽을게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런데 이 짧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주님의 기쁨이 들어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이 질문이 정말 아예 소망이 없는 이 먹자루와 같은 시커먼 그런 우리들에게 이 소망 없는 이 반문을 다 담고 있기도 하지만, 네가 이제서야 믿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질책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소망이 없는 이 칠흑과 같은 자에게 정말 이 한 줄기 빛과 같이 죽음이 생명으로 이렇게 뒤집히는 그런 큰 기쁨의 환호성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상처와 또 지나간 일들,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이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제자들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일보 전진할 수 있다는 소망을 품으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크신 기적을 다 보이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잠도 자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신 후에 얻게 된 이 덜 익은 무화과와 열매와 같은 이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목도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 순간의 호기심으로 지은 죄가 영원한 원죄가 된 것처럼, 이 제자들의 이 겨자씨만한 이 순간, 이 찰나의 그 믿음, 그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 인류를 죄에서 건지는 이 복음의 나무, 이 의의 나무에 주렁주렁 복음의 열매들이 열리는 이 믿음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이 비록 하찮게 보이는 이 작은 믿음의 고백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작은 이 하찮은 고백을 듣기 위해서 이 죽음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오래 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나만의 안전한 곳, 내가 원하는 곳으로 도망갈 것을 원래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두려움과 회피를 초래한 이 죄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이 손에 잡히고 좀 더 눈에 보여지는 이런 안전한 곳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강하신 예수님은 죽음도 또 제자들의 회피도 다 그대로 비를 맞는 것처럼 직면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므로 자신을 죽기까지 내모른 사람들을, 자신을 죽기까지 내모른 주민선을, 자신을 죽기까지 내모른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지만 우리를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블레임 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이 연약함을 걱정을 하시고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두 번째로 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방법은 이미 이루어내신 승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환난을 넉넉하게 통과하고 그 죽음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삶의 고난의 고비들로부터 딱 고비들의 어려움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슈퍼맨처럼 이 슈퍼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담대한 힘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힘,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명예, 또 고난 따위 덮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재물, 그런 것들과 같은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담대한 힘이라는 것은 불행, 갈등, 가난, 전쟁, 그리고 모든 거절감, 이런 것들로부터의 자유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담대함을 가진 자들은 매서운 폭풍 가운데서도 마치 독수리나 갈매기들이 도리어 바람을 타면서 해면을 질러서 도리어 높은 곳으로 날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자유함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고난을 도리어 파도타기처럼 타서 도리어 더 깊은 골짜기와 도리어 더 강력한 폭풍우를 맞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유하게 재밌게 타고 놀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사단의 시험과 또 세상의 압력으로 압도되는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을 눌러서 압사될 지경까지 우리를 끌어내리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걸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환난의 한 중심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큰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맞이하셨을 때 파도를 향해서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하신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극복해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선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민선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선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세상을 이긴 나의 승리가 바로 너의 승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 연휴 때 윷놀이 하잖아요. 엄마와 아빠가 윷을 던질 차례입니다. 그리고 딱 던졌는데 백도가 나와서 상대편을 딱 말을 먹었어. 그러면 승리의 환호성이 나오죠. 그러면 옆에서 자녀가 와 우리 엄마 아빠가 이겼다라고 하는데 너 말고 내가 던지고 내 승리지 너의 승리가 아니야. 이렇게 이 아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면서 그래 내가 이겼으니 이것은 너의 승리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자꾸 침체되고 자꾸 자신이 없어지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어떤 거절감의 이슈 때문에 집단 상담의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 이미지를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은 저의 방문에 붙여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거절감 그리고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심리적인 어려움이 어떤 것 같습니까? 라고 한번 그려보라고 해서 제가 그렸어요.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그렸지만 사실 그게 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피를 흘리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의 앞에서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저 십자가를 들고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느끼는 그 당시의 거절감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렸겠죠.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이제는 그러면 이 그림에 적절한 말씀을 한번 뽑아 보십시오. 이러면서 말씀에 이렇게 몇 개 카드를 놓으셨는데 그때 제가 이 카드를 뽑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3절인데요. 저 그림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모든 인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인생의 절대적인 한계인 이 죽음을 뛰어넘으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폭풍우와 세상의 환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기도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릴 때에만 모든 사단 마귀의 멸계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저런 피 흘리는 십자가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절대 넘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환경, 상황, 관계, 그리고 죽음까지도 우리는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만나게 된 이 승리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오늘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면서 양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는 이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환난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제공해 주시는 이미 이기신 승리들을 다 쟁취할 수 있으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함을 믿으십니까?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네. 우리는 자유합니다. 죄와 주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가운데 금요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종려주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올려드릴 이 영광의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셨는지요? 이 주님 오시는 길 위에 깔아드릴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옷, 이 영광의 옷을 깨끗하게 준비하셨는지요? 나의 마음에 가장 좋고 가장 높은 그 자리 깨끗하게 비워 놓으셨는지요? 오늘 앞에 우리 크리스틴 선생님께서 찬양해 주시는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거무나 아름답다. 우리 주님 앞에
이 검은 먹과 같은 이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이름들을 아시며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될 때까지 모든 은혜로 덮어주실 것을 태초부터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주님, 이 시간 내가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이 영광은 먹으로 가득 찬 나의 이 모습 이대로지만 주님 앞에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먹보다 더 검은 나의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검다, 너는 죄 지은 자다 라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오니 내가 더 이상 겁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더욱 깨끗해질 때 그때에 나가겠다고 했던 그 주춤거림을 다 내려놓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덩어리의 모습 이대로, 빚덩어리의 모습 이대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십자가 진 모습,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의 모든 과정 가운데,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이 시간 이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 먹보다 검은 나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나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며 나의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먹보다 더 검은 너의 모습을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고백과 같이 주여 아버지, 날 따라 이곳까지 오신 주님을 나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죄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그것이 먹보다 더 검은 것일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다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이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중심들을, 내가 힘이라고 여겼던 세상의 모든 힘들을,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죄력과 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가치들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가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치는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핏투성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뿐이오니 주여 이제 그 이름 앞으로 나아가는 나에게 주님의 깨끗하신 은혜로, 주님의 그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회개함을 얹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회개함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지 않도록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순간 주님께 주님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그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순간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때만 고백하게 되어지는 모든 기도들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도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그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이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이뿐입니다. 주님, 제가 이 고백을 하고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은 모든 죄로 다시 한번 물들어질 것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주님, 검으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양과 같은 나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나의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이 죄의 모습들에 현혹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잘 속아 넘어가서 죄가 나에게 유혹할 때 이 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달콤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영과 육을 다 채울 것만 같이 잘 속아 넘어가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연약한 양과 같은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목자 되어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잘 넘어가고 잘 넘어지고 한번 넘어지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저를 아버지 하나님 바다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이 바다 끝에 거하는 것을 제가 부정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죄를 향해서 어둠 속으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으로 자꾸 치닫고 있는 나의 발걸음들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멈추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오니 주여 이제는 나의 넘어진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마음이 이기적이고 멋대로이며 방향 감각이 없어서 주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시는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고난 가운데서 길 잃어버린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밝히 듣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모든 주님 이 죽음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신 모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같이 갑시다. 예수 이름 앞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면 저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조금 더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하고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을 태신자라고 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심장 가운데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장을 부여잡고 꽉 잡고 놓지 않으시는 그것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가운데 태신자들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준비가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가운데 항상 준비가 되어셔서 우리를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시며 항상 우리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다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내가 또다시 우리 태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게 되는 그 용기를 얻게 되기 원하오니 주님 가신 그 길 가운데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태신자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불러나올 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에게 지혜가 없고 나에게 입술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지만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생명의 권세,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태신자들 앞에 나아가게 되기 원하오니 우리가 입을 열 때에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에 주님의 강력하시고 권세 있으신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태신자들을 모두 붙잡아 주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아름다운 관계들, 모든 몸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마치 이 세상에 그 사람만 존재하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의 귀와 그 사람의 입술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속삭여 주시고 주님의 두드리시는 그 노크하는 소리를 모두 다 듣고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 또한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피폐함 가운데서 모든 어둠 가운데서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모두 건져주시고 모든 영광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생명의 힘이 이 순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다시 한번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무겁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그 길, 우리가 비록 환영하며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하며 주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사실 그 길은 이제 죽음을 향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아프심을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음의 원인이 되는 모든 죄 그리고 모든 원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위에서 다 도말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예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죄악된 생각을 할지라도 주님께 이 믿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믿음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들 이 심장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뜨겁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이 순간이 단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의 눈을 감고 나의 모든 것을, 모든 귀한 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이 생명을 올려드리고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생명이시며 주님께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들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내가 믿음으로 주님 고백하기 원하오니, 이전까지 내가 믿지 못하던 것들 주여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아 부정하고 있었던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이것만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던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이 죄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습관들을 계속 지속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내가 높아진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믿음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이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내가 더 이상 죄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강하다 여겼었던 그 모든 죄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기 원하오니, 주여 나의 이 모든 작은 죄로부터 아버지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 하나리 커져서 나의 다음 세대들과 또 그 다음 세대들과 또 그 다음 세대들, 이 모든 인류가 끝나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전파되는 작은 도구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이 작은 믿음들을 높이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이 다 이루고 주님께서 이 시간까지 아버지 이곳에 도래하실 그날까지 그 믿음이 전혀 끊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믿음들이 나의 이 작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낙심하고 도망갑니다. 제가 아까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늘 제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꾸 피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시선을 옮기려고 합니다. 더 이상 고난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고난을 마주할 것 같으면 먼 거리를 돌아서라도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이 나의 고난의 길이며 그 고난의 길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생명을 만나게 될 줄 믿사오니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담대하게 선택한 그 고난의 시간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되기 원하오며, 주님께서 그 나의 고난의 시간들을 다 아시오니 이 고난의 시간들을 다 받아주셔서 주님의 선한 곳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두려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낙심하는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와 같이 주님을 부정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주님을 거역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붙잡았었던 바로의 사악함까지, 완악함까지도 주님은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주님 앞으로 광야 가운데 나아가고 그 약속의 땅까지 노래할 수 있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그 시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담대하게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 고난을 회피하고
관계를 회피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려움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직면하지 못하였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이것을 직면할 때에 나의 힘이 아닌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한 생명을 통하여 사마리아 전역에 복음이 터지게 하신 것과 같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싹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종려나무 그루터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종려나무 그루터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썩어서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만 같은 나의 모든 삶의 기반 가운데서 주님 생명의 싹이 움트고 복음의 싹이 움트게 되어서 주님의 크디 큰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크디 큰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주님의 의의 나무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열매들이 강직하게 열매를 맺고 모든 충성스러운 열매들이 나의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 주님의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을 싹 틔우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나로 이 고백이 모두 다 힘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3절을 말씀을 주시면서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주님의 거역하신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하셨사오니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승리하신 그 승리를 붙잡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발걸음들을 담대하게 옮길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나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의 찬양을 꼭 기억하는 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부터 개별적인 기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는 어둠의 권세를 힘이 없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